5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아마도 에베소서 5장 18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한 사람의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때 드러나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게 구분하자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특별한 현상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신자들 가운데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상들을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현상들은 모두 한 가지를 목표로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목표가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중반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 자신 사는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현상을 보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이 나타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신 일이 기도하며 모여있던 120명 정도의 모든 제자들 위에, 각 사람 모두 위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언어가 아닌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다양한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그 언어로서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였고, 그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결과 이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을 때 14절 이후로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교하였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결과 때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말씀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그 밤에 하셨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성령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이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탁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행하시는 사역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적을 왜 행하신 것입니까? 그 다양한 기적들을 행해서 내가 이래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어, 이걸 자랑하시려고 행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의 말이 진리임을 믿게 하시기 위해,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한 용도로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오순절에 역사하시면서 현상들을 일으키시는데, 그 현상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모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에 결코 어떤 체험이나 어떤 현상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는
말씀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어떤 황홀경이나 종교적인 신비한 현상,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내가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겸비해지고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것은 원래의 최초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을 터인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소수들 밖에는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아버지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공급받아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순종의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금요 기도회에 나아올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